건 모두 잘 지내셨나요? 방학을 맞이해서 애들이 집에 있을 텐데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겨울방학 맞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방학 맞은 아이들을 맞이할 우리 부모님들 모두 부디 슬기로운 방학생활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흐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높이리.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항상 오름을 믿는 우리 드버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깜찍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눈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어둠 밤 살겠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나는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오겠네.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음 찬양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의 찬양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찬양입니다. 임재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묵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하여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송가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은이 나오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싫어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부활자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권능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바다를 걸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새해가 되었는데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가 우리 그 초동부 그 약간 헌신 예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은이가 대표 기도를 했고 오늘 그래서 초동부가 오늘 특송을 할 텐데요. 특송하기 전에 요 영상 하나 볼 텐데 사실 초동부가 그동안 우리 정경의 성도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 1:1 양육을 해서 오늘이 이제 수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아이들하고 인터뷰 영상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뜻은 위로자 돕는 자였고 아멘은 그냥 약속된 단어인 줄 알았는데 뜻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이 뜻에 대해서도 새로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아멘의 뜻이 동의하다는 것을 또 알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알았어요. 이투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엔 성찬을 드렸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3일째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면서도 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신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얼마 전에 신나게 걸어가다 문틀에 새끼발가락을 찧었는데 발가락을 이렇게 찍기만 해도 아픈데 발에 못을 박으셨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보는 엄마와 아빠 같으시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는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우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면서 키워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주 같으시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손 같으시다. 손은 언제든지 필요하다. 손은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필요하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분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도착하면 기도를 하고 예배에 마음을 드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하기 전날부터 미리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자마자 인사하는 기도를 드릴 거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듣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시우하고 가은이는 가시방석 앉는 것처럼 됐을 텐데 여간 감사하고 일단 우리 이제 특송을 할 건데 사실 요게 저도 아이들하고 공과를 합니다만 애들이 막 공과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막 그 눈이 막 바짝바짝하면서 우와 정말요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런 걸 보면 되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감격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걸 담고 싶었는데 그러한 그 상황을 인터뷰한다니까 애들이 얼어가지고 약간 아시죠? 약간 그렇게 된 건 현장감이 조금 떨어지긴 했다. 그러나 애들이 잘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마치면서 오늘 특송 우리 셋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정경희, 김시우, 송가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박수 주세요. 차렷, 경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실전용이네요. 실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적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앞에 이런 텍스트가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텍스트는 뭐냐면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텍스트가 저희한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없어요. 이 텍스트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 텍스트를 그냥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란 단어가 워낙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는 없죠. 이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라서 이 사랑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을 가르친자를 알려면 그러니까 요거 말고는 단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대체 이 글을 누가 썼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누가 쓴 건지를 알면 이 사랑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으니까요. 알고 봤더니 이 글을 쓴 사람이 김도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50대 남성 김도현이 쓴 글이다.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를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김도현이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저희가 좀 파악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지가 약간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확정짓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대체 이 사람이 김도윤이라는 사람이 이걸 썼는데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금 그 내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 설교 시간에 설교 내용으로 한 글이라는 게 밝혀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화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인지 뭐 가족 간의 사랑인지 일에 대한 사랑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김도현이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가 설교 시간에 한 내용 중에 나오는 글이야. 그리고 특히 그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나 봤더니 김도현이라는 사람이 들벗교회라는 데에 소속된 목사야. 여기까지 밝혀지면 들벗교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친구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이 사랑의 의미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사랑은 그걸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가족 간의 사랑도 되겠지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건가 보다.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사랑이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의 사랑은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게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짐작을 하고 대충 추론을 하더라도 거의 한 80% 정도는 맞다,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맨 위에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를 우리가 텍스트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우리가 알아본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본문이고 그 밑에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텍스트를 볼 때나 늘 이 배경 속에서 이 텍스트를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물론 이 텍스트가 워낙 조밀하게 잘 돼 있으면 텍스트만으로도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지만 그게 텍스트가 정확하지 않다면 혹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다면 우리는 요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통해서 텍스트의 내용을 익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광고나 상업적 문구도 그것만 딱 문구만 보면 속기 쉬운데 그 컨텍스트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문구를 통해서 나한테 전하는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컨텍스트로 들어가면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와요. 여기 무슨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사장님께 정말 좋은 땅이 싸게 나와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그러면 좋은 땅이 싸게 나왔다는 텍스트만 보면 쉽게 속겠죠. 왜 전화를 했겠어요? 그 사람이 안 팔리니까 나한테 전화했겠구나라는 컨텍스트로 좀 들어가면 잘 안 속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정치적 발언도 그렇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에 사실은 이 컨텍스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컨텍스트를 보는 노력을 해야 속지도 않고 오해도 줄일 수 있다. 특히나 남편들은 이 컨텍스트를 잘 읽어야 되죠. 어떤 경우냐면 자, 아내가 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와서 얘기해요. 오늘 미용사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지 머리를 망쳤어 이러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 왜 그럼 다른 미용실을 가지 왜 글로 갔어? 뭐든가 아니면 이제 미용실을 바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남편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아내는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왜 머리가 망쳤다는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너무 이쁘게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컨텍스트를 읽고 아니야 머리 괜찮은데 왜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못해요. 그래서 늘 이걸 못 읽어서 제가 많이 혼나는데 알고도 잘 못 읽어요 이건. 그래서 저는 막 그럼 미용실을 옮겨 막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머리 안 이상해 괜찮아 너무 이뻐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얘기를 원하는 컨텍스트를 읽지 못하니까 또 어문간 얘기하다 많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어떤 말이나 문장이 나오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배경인 컨텍스트를 보아야만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요 부분 측면에서 요 컨텍스트가 텍스트보다 더 중요할 때도 많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읽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한 거냐면 컨텍스트를 보고요. 일단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고 컨텍스트로 좀 들어가야 돼요. 배경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이 텍스트가 무슨 내용이구나, 뭘 원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들어갔다가 다시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로 올라가서 번역을 하는, 해석을 하는 이 과정. 사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일상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 현재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사실은 우리한테 아주 친절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는 쪽으로 쓰여 있지가 별로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로 우리에게 올 거란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만약에 알았다면 되게 자세하게 썼을 텐데요. 각주도 달아주고 이거 무슨 의미야 그랬을 텐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성경으로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쓸 필요도 없는 얘기나 청중들이 다 아는 얘기들은 다 빼고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또 글을 오래 쓰는 필기구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글을 옳게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모르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성경을 조금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물론 뭐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해석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성경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래 이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건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게 함축적이기도 하고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서 소위 말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이단들도 참고를 하는 거고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늘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텍스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보통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뭐 연구하고 할 때는 이제 이 방식들로 나아갑니다. 일단 텍스트를 읽고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사실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번역된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먼저 원어 본문 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전 성경들은 보통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대부분 우리말도 원어 성경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다 번역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는 보통은 당연히 원어 본문을 한번 더 보고 물론 그 중간에 사본학이라는 또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지만 그건 건너뛰더라도 일단 원어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더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은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현대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그 성경을 쓴 저자를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썼는데 그 어떤 사람이 쓴 것만이 아니라 그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느냐를 생각해야 되죠. 더군다나 텍스트에는 사실 감정 같은 게 잘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할 때 감정을 갖는데 감정은 텍스트에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저자의 감정 상황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그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명징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쓴 저자와 그 저자의 상황, 그 저자의 목적, 그 저자가 갖고 있는 감정까지도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그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성경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저자라는 그 저자도 그냥 어느 날 아무런 무공간에서 글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저자가 속해 있었던 이걸 삶의 자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상황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그가 살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야 그 저자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요 공동체의 삶의 자리, 저자가 있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저자가 살았던 더 거시적인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신약 성경으로 치자면 헬라 철학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놓고 살펴봅니다. 그래야만 저자의 상황, 저자의 어떤 목적, 그리고 저자가 이 글을 쓴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컨텍스트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물론 한계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성경 본문 말씀이 정말 어떤 말이냐, 그 진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하기 원해서 이 컨텍스트를 공부하는 건 꽤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거 너무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 웬만한 성경들 앞에 사실 요 내용들이 보통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설명하는 쪽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읽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건 아니다. 나름대로 생각만 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거나 뭐 설교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요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뭐랄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들을 함께 보고 그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막 아덴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슬쩍 들어가서 저도 이 설교 대체 사도 바울은 뭔 설교를 그때 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막 아덴에서 설교를 하고 또 각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곳에도 이렇게 물끄러미 가 봅니다. 이게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일단 역사적인 고증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설교도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하고요. 때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거기도 좀 슬쩍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감옥엔 대체 그 화장실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지하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습습함과 그 냄새 나는 곳, 그때의 상황, 그때 느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감정,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느껴보고 그때의 분위기도 느껴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이야기했던 빌립보서의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용도 저희들에게 훨씬 더 깊게 다가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또 가보고요. 또 언제는 1세기 때 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한번 참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 자체는 없었으니까 아마 그 성도들의 누군가의 집에 다들 모였을 텐데 모여서 사실 생각해 보면 1세기 때의 소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사실은 아마 예측하기로는 많아야 30-40명, 그리고 최고로 많아야 한 100명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한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30-40명, 50명 사이가 모였을 것 같고 아마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00명까지 모였겠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30-4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 교회였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교회 사람들이 사실 여기서 예배 시간에 모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모이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로마 사회에 반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였을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모였고 아마 이 자리에 모일 때도 누가 미행하지 않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였고 모여서 찬양을 할 때도 숨죽이면서 찬양을 했을 거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넣고 그것을 뜯어서 나눠 먹고 사도들이 전하는 혹은 거기에 당시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숨죽이면서 들었던 예배 현장에도 가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앞에 굶주린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수많은 박해 현장 그곳으로도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느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곧 있으면 우리가 열리고 굶주린 짐승들이 뛰어나서 자기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 박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로 그를 따른다는 사실로 그 운명에 처해 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도 노력합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도 있었겠지만 서로 부여잡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담담히 죽음을 맞았던 많은 사람들의 현장 속에도 가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1세기의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 보고 1세기에 느꼈던 교인들의 삶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관찰하고 또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관찰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뭐 나름대로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 배경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관찰해보고 상상해보고 함께 느껴보면 이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관찰되는 공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두려움 없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설교를 할 때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곧 죽음을 맞이할 때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인 모든 배경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허름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 앞에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있었고 마지막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 앞에 놓였을 때도 비록 그 마음의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부여잡고 담대함으로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특징이라면 그들은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결코 그들이 두려움의 실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실체인 고통과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비난도 당하고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도 당하고, 자기가 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빈곤으로 처해지고 박해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수많은 두려움의 실체가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라는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 그들의 중에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두려움으로 느낀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수많은 비난과 박해와 사회적 고립을 영광과 기회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고립도 당하고 빈곤도 처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 고통이나 고난 자체가 두려움의 실체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두려움과 박해를 두려움의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일종의 찬스로 바라봤다는 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즉 가치관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고난을 어떻게 봤냐면 영광이자 기회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러니까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개념이에요. 당한다는 게 아니라 영광과 좋은 찬스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근본적으로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을 두려운 거야,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야 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거 기회네, 이렇게 본 거예요. 기회고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겉으로 볼 때 관찰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담대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수많은 두려움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다. 근데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그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외를 두려움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기회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관찰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저는 그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혁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이라는 게 앞뒤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초기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가치관도 전복되고 그들의 시야도 전복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은 혁명적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 상태에서 제가 관찰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쓴 내용들이니까 좀 미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좋게 글을 쓴 거겠지. 실제로 이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이제 로마 시대 때 도서관들을 막 이제 뒤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교회에서 쓴 얘기가 아니라, 교회 쪽이 아니라 로마 쪽에서 쓴 이야기들 중에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쓰여질까? 그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보면 실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박해를 받는 것은 사실은 역사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타케수스가 쓴 글인데 연대기라는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는 온갖 조롱이 깃들어졌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물려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으며 날이 저물면 등불 대신 불태워져 밤을 밝히는 도구로 쓰였다.
네로는 그 구경거리를 위해 자신의 정원을 제공했다. 네로의 박해 시대 때 이야기를 로마의 역사가가 객관적으로 좀 보고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물론 정치적 배경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 박해에는 여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물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오히려 그들을 화형시켜서 밤에 불로 활용했죠. 실제 벌어졌던 일들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순교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토테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냐면,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담론이라는 곳에 어떤 이들이 광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관습 때문에 이런 것들, 폭정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이성과 논증을 통해서 아무도 사물의 이치를 배울 수 없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측을 했더니 기독교인들은 완전 미친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폭정과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우리처럼 이성과 논증을 통해서 뭔가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완전히 미쳐가지고 미친 상태가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네.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는 그럼 이성과 논증으로 사물의 이치를 배우는 게 이게 의미가 없나? 뭐 이런 논조에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명확히 나타났듯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폭정과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자, 정말 재밌는 건 이 사람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이유를 광기라고 본 겁니다. 미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본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은 역사적으로도 별로 의심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제 관심은 이겁니다. 대체 기독교 밖의 사람들에게 광기로 비춰졌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 없는 단대한 이 혁명적 믿음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냐면, 우리는 지금 이런 혁명적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1세기 사람들은 이럴 수 있었는가가 제 목회적 고민이기도 하고 굉장히 너무 답답하고 혹은 너무나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말씀을, 그들도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소위 말하는 외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의 그 모습으로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런 담대한 혁명적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대체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 힘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궁금해서 제가 만약에, 이거 뭐 상상입니다만, 이제 막 곧 죽을 사람들, 이제 사자에게 찢기고 개들에게 물릴 사람들의 앞에 가서 그들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인터뷰를 한다면, 아니 곧 이렇게 죽을 건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들이 이렇게,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존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더럽고 죄 많은 원수였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비록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생명이지만 나도 이제 예수를 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저는 좀 찾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저는 이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약간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얘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얘기한 부분인데 가장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 아직 경건하지도 않은 자예요. 그리고 죄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그리고 그 사실조차 몰랐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물론 많은 좋은 소식,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이 이게 압도적인 복음입니다. 이게 압도적 가치를 갖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자, 우리가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자체가 정말 압도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의인과 선인이 나오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별로 없고 선인을 위해서도 간혹 있거니와,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과 선인은 물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도 포함되는데,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약간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이게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자라는 개념의 사회적 관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후원자가 있어요. 돈도 많고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낮은 자를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은혜도 주고 어려울 때 돌봐주면 이 밑에 사람은 이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요 사회적 관계망이 로마 시대 때는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윗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충성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선인들, 그거보다 조금 더 한 사람들을, 가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밑에 사람이 가치 없는 자가 죽는다는 건 뭐 이해가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고 간혹 그런 것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패트론을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죽을 수는 있죠. 그런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패트론이 죽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주인과 같은 개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있지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일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당시 사회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높은 자를 위해서 낮은 자가 죽는 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장 높은, 단지 그냥 패트론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가장 존귀하고 죄가 없고 깨끗한 분이 가장 더러운 자들, 우리 같은 가장 더럽고 죄 많고 그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자를 위해서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는 것 자체는 당시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혁명적이라는 건 그야말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압도적인 복음은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사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뒤바뀐 사랑이라는 거죠. 원래는 그의 종들이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진짜 가치가 높고 정말 살아야 될 분이 죽어도 되고 죽어야만 마땅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다는 것 자체가 혁명이고 가치의 전복이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혁명적, 예수님 이 복음이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은 혁명적이고 여기에서 또 다르게 논리가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정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확증되었다는 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설명하려면 이건 사랑이란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시겠어? 암만 생각해도 이건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는 사랑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혁명적 사랑을 보니, 성명적인 이 예수님의 희생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명확해.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봐,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고 죄인인지도 몰랐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바쳤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자는 끝까지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려서 구원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지금 화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것이다가 그 결론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혁명적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야,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일이 없잖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구원의 확신까지 온 거죠.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받은 이 압도적인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혁명적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오늘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와 이 내용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말도 안 되게 혁명적으로 사랑을 했구나라는 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낼까요? 당연히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혁명적 믿음을 소유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해와 박해와 결핍, 더 나아가 죽음까지 받을 때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원래 그런 상황이 나오면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진리를 따르는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들은 그들 안에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이자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참여할 수 있는 길로 생각하고 그걸 영광으로 바라보는 혁명적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혁명적 사랑이 곧 혁명적 믿음을 낳은 거죠. 그리고 그 혁명적 믿음을 갖게 되니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게 됐고,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믿음의 행보가 가능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움 없고 혁명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사랑이 혁명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혁명적인 믿음의 삶,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압도적인 복음에, 즉 혁명적인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기 그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가? 우린 여전히 세상이 주는 조그만 결핍에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두려워하면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가? 왜 오늘날 우리는 혁명적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가? 왜 오늘 우리는 내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내어놓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뭔가를 좀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내어놓고요. 요거 하면 뭐 좀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고귀하고 높으신 분이 자신의 생명과 수치와 조롱을 다 참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자존심은 못 드리겠네요, 이런다든가. 하나님, 이 내 취향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저는 주일날 아침에 달콤한 아침잠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혁명적 사랑의 압도적 복음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복음이 잠자고 있거나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압도적인 복음, 정리하면 이거예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이 혁명적인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불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야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근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도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혁명적인 믿음의 삶,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이 혁명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혁명적인 사랑, 압도적인 복음을 다시 붙잡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찌보면 꼬여있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미적지근한 믿음을 다시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반드시 가야 될 출발점이 여기에서 출발될 거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2026년에는 이 혁명적인 하나님의 사랑, 압도적인 복음에 다시 불붙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죽는 것이 맞았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만 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고통과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현장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 또한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는 당연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만나는 그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시고 압도적인 복음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신 그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단 요거 우리 아이들 수료증 주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은이하고 시우 앞에 나와서 우리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상으로는 익투스 물고기 사모님이 직접 만든 거 드리고 성경책 선물로 줄게요. 여기 쓰고 목사님이 여기서 읽을게. 자, 수료증 성명 뒤로 돌고 목사님 보고 오케이. 수료증 성명 송가은 위 사람은 들법교에서 시행한 초등부 1:1 양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용하여 수료하였으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6년 1월 11일 들법교회 수료증 성명 김시우 이하 동문. 자, 우리 앞으로 시우 가은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차렷 경례. 그 두 명이 우리 저 아동부하고 저 어른들 우리 저 중고등부하고 중간이잖아요. 되게 중간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 또한 잊고 살아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힘에 압도되어서 그들 또한 혁명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혁명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그들과 같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압도적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이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혁명적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식사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우니까